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옹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흥 예배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오지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 수능이고 또 다음 주는 우리 항존직들 모여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을 향한 여러 계획들, 또 많은 시험들, 또 취업, 진로, 진학, 이직,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또 교회도 큰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잘 결정되고 순탄하게, 순적하게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금년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약속들이 12월 달까지 또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우리 박승재 목사님과 찬양팀들이 5시 반, 6시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사랑을 담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듬뿍 담아서 해주시고 간식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찬양 팀들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이 앞서가는 이 어둠의 이 진을 깨트리는 먼저 군사로 이 성전과 또 세상 가운데 피투성이가 싸워서 이곳에 양식을 얻으러 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영적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들, 우리 찬양팀들 가정과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 119편이 오늘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몇 절까지 있죠? 끝에 몇 절이죠? 176절.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의 마지막은 몇 절이다? 176절이다. 중요한 거 오늘 배우셨죠? 119편을 끝까지 이렇게 하는 기회도 많지 않은데 시편 119편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말씀입니다. 따랐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인의 상태는 굉장히 고난 중에, 위기 중에, 굉장히 극도의, 보통 고난이 아니라 생애 굉장히 밑바닥에 긴박한 절벽과 변화 끝에 있어서 굉장히 애절하게,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고난과 고비를 넘어서고 일어났다가 또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믿음이 있었다가 또 두려워서 의심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176절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긴 기도, 찬양이면서 기도. 이 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고난 때문이겠죠. 기도를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계속되는 절박한 상황들이,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 고비가 또 나타나고, 한 파도가 때려치고 일어서면 또 다른 파도가 내려치기 때문에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이렇게 길어졌을까?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니까, 기도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얼만큼 오래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양이 여러분의 때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얼만큼 깊이 오래 강력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내일 수능, 1년에 가장 뜨거운, 가장 강력한, 가장 불타는 기도는 어머니들의 기도죠. 부모님들의 기도, 자녀의 인생 앞에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응원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 사랑의 기도. 기도가 멈춰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시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났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호흡이 길어요.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길어졌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역하다가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 따라왔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죠. 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기도의 질도 요구하시기도 하죠. 기도의 방향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질이, 깊이가, 밀도가, 기도의 본질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딱 클릭이 되고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 그래, 네가 이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너의 이 기도를 받고 싶었어. 네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 이 말씀을 따라와야 돼.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죠.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 흔적을 주신다. 우리를 터치하신다.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오늘 시인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 176절까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느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 고난과 싸우다 보니 이렇게 오랜 기도, 영감 있는 기도, 말씀의 정수를 표현하는 이 시편 119편의 유명한 이 기도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긴 시편의 말씀의 주제인 이 시편의 마지막 주제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 시인은 마지막에 평안을 구하면서 시를 마치는데 1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말씀인데 같이 읽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 그레이트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아주 놀라운 강력한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죠. 평안하십시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옆에 분에게 샬롬.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샬롬.
자, 시인은 왜 평안을 기도할까요? 그것도 큰 평안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평안이 필요하니까. 평안이 필요하다는 말은 평안하지 않으니까.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겠죠. 두려움이겠죠. 염려겠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큰 평안이 필요할 만큼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큰 고비가 앞에 있는 거죠. 큰 환난과 시험이 그 앞에 있는 거죠. 죄인은 불안해요. 죄인은 두려움이 많아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해요. 안 불안한 사람이 없죠. 안 두려운 사람은 없어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순간순간 하루에서 단 하루도 하루 종일 평안한 하루는 없어요. 순간순간 때때로 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틈새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죠. 모든 죄인들은 이 세상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돼도 염려가 돼요. 잘 돼도 두려워요. 승승장구해도 그 사람이 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해 보이지만 지금 그 안은 불안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평소에도 불안한데 시험을 만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큰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큰 평안이 내게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그렇죠? 악인은 뭐라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누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혼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어도 죄인들은 본질적으로 두려워해요. 도망다녀요. 이유 없이 피곤해요. 이유 없이 힘들어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한 번 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나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죄인은 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요. 눈치 보는 삶을 살아요. 괜히 위축돼서 살아요. 뭔가 항상 두려워요. 항상 고민에 쌓여 있어요. 평안하면 오히려 이상해. 문제가 없으면 이상해.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해. 실패를 안 하면 이상해. 승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사자는 왜 담대한가? 적이 있지만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깨끗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싸우기 전에 이길 것 같은 승기가 있어요. 승리의 예감이 있다고요. 그 자신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내년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내후년은 얼마나 또 걱정이 돼요. 환경 문제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죽으면 되죠.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인생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까. 위기가 오지만 고난과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힘을 위로부터 부어
주시니까.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내 안에 경험과 경륜과 내 안에 어떤 이 전문 지식과 기술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것도 자신감을 주지만 그런 자신감, 그 능력이 사라지면 그 능력보다 큰 능력을 만나면 또 기가 죽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갖고 있지도 않은데, 뭐 없는데,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이 하나님 때문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단단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시인은 평안함을 구하는가? 자, 161절 오늘 처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뭔가 스트레스, 굉장한 고관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들이, 직속 상관이 괴롭히면 제일 힘들죠. 나보다 더 권위자가, 나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인사권자가, 나의 재정권자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자가, 그것도 거짓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막 음해해요. 거짓 소문을 막 내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만큼 분하죠. 아주 생명의 위기,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러나 시인이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나와요. 하나는 고관들이 어떤 사회적인, 밖에서 세상 가운데 주는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이 나에게 굉장한 시련과 고난과 어떤 이 압박을 줘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해요. 잠을 못 자게, 아주 피가 마르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얼굴을 보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고발하는 사람, 나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 그 원수들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든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시인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경외도 두려움이죠.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경외함이죠. 내가 원수와 스트레스와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일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맞선다. 이 어떤 역설이죠.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라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세상의 어떤 것에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 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어떤 재정을 아주 순식간에 확보한 것처럼, 옛날에는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 탈취물들, 그 전리품들이 다 승리자의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재산이 생겨요.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땅이 생기고 성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보물이 막 생기는 거죠. 갑자기 어떤 재산이 확 늘어난 것 같은, 갑자기 수십억 원이 생기는 것 같은, 갑자기 집값이 몇 억씩 오른 것 같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돼서 스트레스가 받겠지만, 하여튼 내 재산상의 어떤 이 수입이 많아지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 많은 어떤 보물들을 얻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얻은 재정적 수입보다 말씀 안에 그런 보물들을 내가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얻고 보니 내가 돈을 벌었을 때보다, 돈이 생겼을 때보다 더 기쁜 말씀의 즐거움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딱 한 분만 아멘 했습니다. 돈이 더 좋으시죠? 돈도 좋지만 말씀의 기쁨, 말씀을 얻은, 말씀 안에 해답을 얻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지혜, 말씀이 열어주는
진로, 말씀이 열어주는 도움, 말씀이 임하는 치료가 여러분에게 경험돼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3절 164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163절 잘 보세요. 나는 뭘 미워하고 싫어하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뭘 좋아해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이다. 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자,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나는 죄를 싫어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죠. 정말 나는 죄를 싫어하는가? 죄 짓는 걸 싫어하는가? 죄인들은 죄를 좋아해요. 죄를 습관적으로 매일 져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습관이, 거짓말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거짓말을 사랑해요. 속이는 것을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아름다운 거, 멋진 거, 쾌락적인 거, 선한 거, 존경스러운 거, 위대한 거 많아요. 세상에도 많아요. 교회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위대한 능력, 위대한 업적, 위대한 기술, 위대한 지혜, 위대한 시인, 위대한 작품, 교회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 공연이 화려하고 멋지고 예술적이고 심오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죠.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죄인은 세상을 사랑해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성향이 여러분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더 좋아하는가? 유튜브를 더 좋아하는가? 돈을 더 좋아하는가? 세상의 여러 쾌락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가? 인스타그램에 관심이 많은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가? 돈에 관심이 많은가? 나는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자리가 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작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거죠. 술을 먹으라 그래도, 담배를 피라 그래도, 도박을 하라 그래도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말하라 그래도 나는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어두운 일을 내가 왜 하겠어요? 내가 빛의 사람인데, 내가 선한 일을 좋아하는데, 선하면 기쁜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은데 왜 딴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의 선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노력으로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벌벌벌 떨던 내가 갑자기 내 안에 괜히 이 떨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침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왔죠. 거침없이. 장애물이 있으나 장애가 되지 않는 상황. 장애물이 없어서 장애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가 안 돼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돌아갈 길이 생겼지만, 내 인생에 꼬이고 엉키지만, 그러나 장애물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또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다 짊어지고 살죠. 다 짊어지고 살아요. 고난을 계속 묵상하고,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고, 안 될 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러니까 안 되죠. 될 거를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일들을
하나님 여러실 일들을, 그러니까 망상을 하란 말은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에요. 공상은 또 공상 가운데 도피를 해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평안과 미래 승리를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큰 평안이 임하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75에서 176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말은 뭐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고난을 넘어 수많은 굴곡을 넘어 기도하며 이 끝자리까지 왔는데 결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를 소성하게 해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생명력,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그런 방황하는 주의 종을 찾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찬양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서 큰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